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도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권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2달 후쯤 5살이 되는, 지금은 4살인 첫째 아들과 이제 2살 반쯤 되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 이곳 캐나다 미국 나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박스에 짐을 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도와줄래? 4살짜리 아들이 박스에 테이핑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빠가 해야 돼. 나중에 커서 더 큰 형아가 되면 그때 아빠 꼭 도와줘. 그랬더니 이 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조금은 아쉬운 표정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알았어. 그러고 가서 다시 혼자 잘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이 저에게 오더니 오빠가 간 후에 아빠, 나도 도와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아빠가 해야 돼. 나중에 큰 언니 되면 그때 와서 아빠 꼭 도와줘. 그런데 이 둘째 2살 반짜리 딸은 말귀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지만 이해력이 오빠만큼은 아직 안 되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찡찡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어, 하게 해줘. 그러면서 찡찡거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4살짜리 첫째 이 아들도 이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사 에피소드에서는 동생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해를 잘 한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꼭 쫓아와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May I help you? 이게 아니라 I should help you. 내가 아빠를 도와줘야만 해 라는 강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은, 혹시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게 이 아이가, 꼬마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하고 있던 그 일이 빨리 마쳐야 하는 일, 혹은 제가 좀 쉬고 싶어서 빨리 마치고 쉬고 싶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의 반응이 어떨까요? 기꺼이 하게 해줄까요? 한 번쯤은 시도를 해주게 할까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이 첫째도 찡찡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는 그 저의 일이, 아빠의 일이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당연히 본인이 손을 보태면서 본인의 만족을 채워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돕겠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짜증을 내고 찡찡거리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그럼 그 일을 제대로 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시켜주는데 물에 컵 담는 것을 꼭 본인이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 가득 담긴 이 컵을 똑바로 들고 있어야 하는데 2살 반짜리 아이는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쏟아버리죠. 그것도 세면대 밖으로요. 왜 한국과 다르게 여기는 화장실에 하수구가 없는지요, 바닥에. 괜히 귀찮은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날 컨디션이 제가 아주 좋으면, 아주 컨디션이 좋은 경우에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괜찮아, 닦으면 되지 뭐. 컨디션이 좋을 경우에요. 그럼 반성하고 또 아빠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눈치 없이 또 내가 하면서 또 컵에 본인이 물을 담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러한 관계 혹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과 30, 40대 아빠, 젊은 아빠의 그 사이에 있는 능력의 차이, 그것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그 사이의 능력의 차이, 어떤 차이가 더 클까요? 어떤 것이 더 허무맹랑한 것일까요?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에 아마도 어떤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분,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7편이라는 한 챕터, 한 작품으로 이루어진 5절밖에 안 되죠. 이 짧은 시 속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5절 이 두 단락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1, 2절에서는 집과 성을 건축하고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갑자기 생뚱맞게 자식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신학자들은 이 127편이 원래는 1, 2절 따로 3절에서 5절 따로 두 작품이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중간에 실수로 하나로 엮어서 127편으로 묶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한 편의 시로서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도 이 구절은, 이 단락은 그 의미가 명확한 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을 짓고 성을 지킵니다. 시편 말씀은 장르가 운문이죠. 시, 제목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이 시편, 제목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문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학 장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모두 건축과 경계,
혹은 방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적인 것들, 건설적인 것들, 삶을 위한 행동, 그리고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깨어 있어도, 경계 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 아무리 잠을 줄여가며 근면성실하게 수고의 떡을 먹어도, 즉 생고생을 해도 다 헛되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헛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을 지킬 필요도 없고 잠을 줄일 필요도 없고 근면성실하게 떡을 먹는, 수고의 떡을 먹을 필요도 없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기본입니다. 집을 지어야 하고 성을 지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잠을 줄여가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인간의 활동,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 2절 단락의 결론은 여러분들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휴식이요, 안식이지요. 그냥 잠일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표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잠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무기력하죠. 잠을 자는 동안에는 깨어있을 때 했던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을 때는 일을 했지만 잠을 안 잘 수가 없죠. 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무능력의 상태이고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러한 잠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잠으로 대표되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이나마 때때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분주함이 줄어들고 혹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한가함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면서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태로 인한 영향이 무엇이든 어떻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물론 모든 개인에게 너에게는 무슨 일 때문이고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 때문이고 이렇게 점치듯이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초기 기독교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놀라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왜 많은 이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피해를 보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얼른 이 사태를 종식시켜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외에도 그동안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이렇게 거창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과거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들, 슬펐던 일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 일이 일어나게 두셨을까? 우연이 없다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고 그 일을 안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며 큰 틀 안에서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계획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생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계획에 더 가까운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안, 미래, 희망, 이것은 예레미야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세세한 것들은 다 알 수 없으나 최종 결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왜 일으키셨냐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다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응용하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부부와 자녀가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내 사업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사업하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내 학업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열심히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도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나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글스필드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다 헛되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쉬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무능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을 그런 시기로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했을 때 정말 걱정이 멈춰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걱정이 저절로 되는 걸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을 하십시오. 걱정되면 애써 스스로까지 속여가면서 걱정한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까지 속이시렵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런 걱정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계획에 따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즉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1, 2절 단락의 해석을 여기서 멈추고 아멘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일관성 있게 같은 주제와 흐름으로 다음 단락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까지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또 쉽고 자연스럽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회상하며 지칭한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원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원리에 부합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이 1, 2절 단락의 내용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차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말짱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집을 짓는 것과 구원을 연결짓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짓는 등의 수고가 구원을 위한 노력이고 이것은 은혜 없이는 말짱 헛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지금 1, 2절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집을 짓는 등의 수고가 구원을 위한 노력이고요, 집 짓고 성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은 은혜 없이는 말짱 헛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구원과 잠은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은 많이 아시다시피 안식,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을 위한 노력이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죽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 이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단락에서는 앞선 단락에서 1, 2절 단락에서 등장했던 집이나 성 대신에 자식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리 한민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생각하는 자식보다 조금 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식을 대할 때 절대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중에, 내 자식들 중에 혹시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식이 커봐야 알거든요. 아직은 모르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절대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만 이것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를 그렇게 이 자식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따라서 말씀에서 자녀, 자식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떠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내 자녀들,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는 내 자식.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많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서 자식이 많은 게 좋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메시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는, 사회 자체가 자녀의 숫자로 그 사람의 복을, 그 부의 척도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싸울 때 머릿수가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또 힘의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4절에서 갑자기 수중의 화살로 비유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자식이 수중의 화살로 비유되는 이 부분 때문에 자식 했을 때 메시아의 가능성이 열리고, 이 화살로 인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확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전통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화살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심판을 완료하신 이후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도 이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퀘셰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도 퀘셰트라고 하고, 전쟁에서 쓰는 원거리 무기인 그 활을 보고도 퀘셰트라고 합니다.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활이라는 무기는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활로 화살을 쏘며 놀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활이 무지개 모양이잖아요. 반원, 그렇죠? 무지개 모양의 무기인 활이 언제 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 활이 완벽한 온전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화살이 있어야 합니다. 활에 화살을 장전하고 당겨서 쏴야 그것이 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살이신 것입니다. 화살이 활을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와 화살이 만나서 함께 등장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유대인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랬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화살에 비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활과 화살을 갖고 놀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입니다.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실제로 적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면 조금 장성했을 때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겠죠. 마치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30대가 되어서야 드러내 세례받으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천국 문 앞, 성문 앞에서 담판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여 지옥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 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5절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127편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그리고 믿어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믿고 싶어 해도, 믿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신 것,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 이슈에서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는 구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며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구원의 과정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끔 경험하실 수 있죠. 몸살에 걸렸을 때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지능, 뇌의 지능은 어느 정도 좋은데,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지능은 한없이 낮다 보니까 금방 또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식으로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나에게 다 맡겨, 내가 나의 뜻대로 너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심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일을 겪었을 당시에는 처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되돌아서겠다고 다짐하지만 금방 또 까먹고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의 열심을 앞세워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날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의 신앙 동지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토로하지는 않으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4살 아들, 2살 딸, 이 아이들이 아빠 일을 돕겠다고 나서서 방해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아빠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놀고 이 근처에 오지 않는 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이 아이들이 귀엽기는 하지만요, 너무 사랑스럽긴 하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옆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자기도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귀찮거든요. 왜 귀찮냐면, 왜 귀찮습니까? 저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으면 지장을 받아서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집니다. 사실 어린 자녀와 젊은 아빠 사이의 그 능력의 차이보다 훨씬 큰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노라고 나서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일이고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능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굳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불러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박스에 테이프 붙이는 작업,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십니다. 어설픈 손동작을 가졌으면서도 바득바득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외치며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일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참아가며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며 내 손을 잡고 여기저기 테이프를 붙이도록 해주십니다. 누구처럼?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만 겨우 어금니 깨물고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설픈 방해들까지도 모두 참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가는 중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자. 아닙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노력이 헛된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실 때입니다.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실 때입니다.
건축가는 집을 지어야 하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해야 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기본입니다. 다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헛되지 않게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밀하게 계획하여 시행 중이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찬양이 있죠. 저는 이 가사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는 유용하다고 보지만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잖아요. 구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 구원으로 끌고 가실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하되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권 제신, 지난주 주일 말씀 신효일체였죠. 여기에 이어서 제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요, 사자성어를 응용하는 비슷한 시리즈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인 주, 권세 권, 있을 제, 하나님 신, 주권 제신. 내 구원의 주인으로서의 권세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권세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워낙 이 사실을 자주 까먹고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가끔은 주권 제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사람의 매를 통해서. 이번 코비드-19도 어떤 분에게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주권 제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공부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우리 인생의 결론인 구원,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신앙생활,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해야 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주권, 인생의 주권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사실, 주권 제 신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권 제신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나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하여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천국,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꾸만 잊고 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잠을 주어 주권제신을 다시금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며, 그러한 채찍으로 인해 정신 차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구원하신 크나큰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가정, 사업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더라도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힘을 얻어 잘 버티고 견디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하여 인도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주권 제신, 하나님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자녀, 범사 위에 주님의 몸 되신 이글스필드,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모습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